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망 되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셋째 주 오륜 뉴스입니다.
오른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정부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예배 참석 시 정부 7대 예방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교인 확인, 지정 좌석 착석, 손소독제 사용 등의 방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영유아, 다중시설 근무자는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대로 5시는 1층 그레이스홀, 6시는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오전 및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2층 비전홀에서 있게 되고 출입은 5개 주차장 사무국 방면으로만 가능하며 주차는 5개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6부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주차는 지하 주차장 및 5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은 1층 교회 정문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각 예배 시 차량 운행은 추후 공지될 때까지 운영되지 않으며 예배 시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분은 온라인 헌금이나 전화 ARS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외의 교회 시설 사용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용할 수 없으며 주일 학교 예배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에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매일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시작한 온라인 예배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유튜브 랩넌트 청년국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4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랩넌트 청년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멈추었던 랩넌트 워십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고 랩넌트 찬양팀의 찬양과 주성하 목사의 말씀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랩넌트 워십은 유튜브에서 오륜교회 랩넌트 청년국으로 들어오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유튜브 TV를 개설했습니다. 교육국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동화,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비전 득템 등 다음 세대들을 위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오륜교회 교육국 TV 검색 후 구독을 누른 뒤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구딜스토어에서 기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의 기증 행사는 하지 않고 세 상자 이상 기증 시 방문 수거 가능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 기증하거나 택배로 기증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신청을 4월 25일 토요일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영상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되지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1만 3천여 교회 성도들이 현장감이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우리 하나님보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의 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데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서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이티할 위와 그리고 기회 기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모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갔고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들통이 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도리 원수들이 도륙을 당하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기가 곧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징태양난이라고 말하고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징태양난의 위기가, 사면초가의 위기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파란만장을 살면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를 방문했던 다윗은요, 3미터나 되는 적장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매와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리면서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3미터나 되는 극우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이 인생의 위기였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따지고 보게 되면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주정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고요. 한 아들은 술주정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술주정꾼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술주정꾼이 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술을 잡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직자가 된 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도
왜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직자가 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술을 잡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술을 입에 댈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평생 술을 잡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니, 두 아들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아들은 술주정꾼이 되고,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추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위기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번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압승을 하여 최고의 의석을 차지한 정부와 여당도 오만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지금의 기회가 도리어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패배한 야당도 새로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지금의 위기가, 지금의 상황이 도리어 수권 정당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지금 이 상황을 유혹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기회가 아닌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이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에는요, 제자들을 당신보다 앞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홀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늦은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유혹의 이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의 갈채를 받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유혹의 위기를 이겨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아무리 본문을 봐도 한 번의 위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기적의 현장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 현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등극하여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인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순간이 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 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임금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고, 자신들에게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해서 임금이 되게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어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기회가 아닌 이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남들로부터 칭찬을 막 받고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자녀가 가출을 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공장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든지,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위기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안주하다가 서서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기회가 아닌 위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에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근거로 기회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위기입니다. 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처가고 있는 이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죠.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풍랑을 만난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약된 길을 갈 때에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여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에도 인생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기도의 현장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났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당신의 그 지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애싸움을 당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줄 모르는 당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또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남편의 폭력에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하는 당신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당신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혀의 말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않으셨어요. 주님은 통이 터오르는 아침까지 머뭇거리거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죠. 해가 넘어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곧 여명이 밝아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이 가장 두껍게 깔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으면서도 좀 더 일찍 나타나 구원하지 않으시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밤 사경에 찾아오시고 밤 사경에 일을 행하십니다. 왜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실까요? 왜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실까요? 왜 밤 사경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밤 사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힘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밤 사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 사경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요, 한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밤 사경에 찾아오시고 밤 사경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사 일을 행하시는가?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응답도 밤 사경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보게 되면 인생의 밤 사경입니다. 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심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어, 내 판단과 내 노력 때문이라고 내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는 이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속된 말로 하나님이 티를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티를 내신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사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의 위기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추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인생의 위기들이 추락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위기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는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떠나셨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위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을 만난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죠.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밤 사경에. 주님은 지금도 많은 경우에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밤 사경에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밤 사경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셨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밤 사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밤 사경에 일을 행하십니까? 이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추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금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오히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작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싫어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말지 않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유혹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내 인생의 위기가 추락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밤 사경이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 한계의 그 시간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찬장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가 추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